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를 합독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을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경륜이 있거든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 걸맞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합치되는 비전이나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차곡차곡 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2번 그 뮤지컬 봤는데요. 레미제라블, 빵 한 조각을 훔쳐먹고 5년 동안 감옥 생활이 시작되고 그것이 계속 19년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냉혹한 경찰 자베르가 20년 동안 추격하는 그런 내용이죠. 법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대법원에서 그 개념을 깨는 판결이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국적의 남자가 4.07유로 한국 돈으로 약 5,300원 어치의 치즈와 소시지를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잡힌 겁니다. 하급심에서는 장발장 같은 개념으로 유죄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 가게에서 상품을 점유한 상황과 조건을 볼 때 그에게는 너무 영양이 지금 필요했다. 영양상의 욕구에 의해서 필수적인 욕구에 의해서 취한 것이므로 그것은 긴급사태이고 그래서 벌 줄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BBC나 이런 언론에서는 너무 멋있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도 초보 법학도이지만 법대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법으로는 맞는데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답답하죠. 그런데 어떤 격식을 깨는 행동들이 조금 상황을 당황하게는 하지만 오히려 정확한 아주 가슴에 와닿는 그런 행위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의 뜻대로 산다 그럴 때 정형화된 법대로만 산다.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때로는 파격, 탁 튀어나오는 파격, 그 속에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본문 안에 대단한 파격인데요, 이 파격을 통하여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예수님이 이루시기를 원했던 큰 역사의 틀을 아주 한 방에 한 쾌에 시원하게 이루어드린 여인의 모습이 등장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에 들려오는, 너무나 우리는 틀에만 갇혀 있는데 이 속에서 들려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과 이 서두의 말씀, 찬양들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나 막 이런 데 보면 위기 상황이 되기 전에 배경음악으로 막 몰고 가잖아요. 그 위기 상황을 짐작하도록. 지금 딱 1절 2절이 그런 모습인데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지금은 사람이 많이 모여든 이 6월절 이 기간이니까 지금은 자칫하다가는 우리말로 말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고비를 넘기고 하자, 이렇게 하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옥조에 오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아주 행복하게 하는, 아주 죽음을 예수님 알고 있으셨으니까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하게 따뜻하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대접하는 광경이죠. 그때 익명의 여인,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라고 그러고, 그리고 몇 주 전에 설교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 마리아와 관계된 창녀였다, 귀신 들렸다, 여러 성경의 해석들이 있는데 너무 오해되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일단 오늘은 통과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름은 안 밝히는 어떤 한 여인이 귀한 향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값비싼 향수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인디아산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고급 향유라고 그러네요. 좀 이해는 안 돼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이렇게 비싼 향유가 있었을까? 대략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일당을 5만 원 잡으면 1,500, 10만 원 잡으면 3천만 원. 이렇게 비싼 향유가 그 당시 거래가 될까? 이런 아무튼 의문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비싼 향유를 한 번에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머리에 쏟아 부었잖아요. 쏟아 부었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말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냐? 300데나리온짜리 이건데 이걸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한 번에 허비하냐?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준다면 얼마나 더 가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도 무조건 비판할 수 없는 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 자체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비싼 걸 한 번 잠시 기분 좋게 하려고 써? 글쎄, 무조건 예수님에게 했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만 할 게 아니라요, 나름대로 이 비판도 일리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있어서 그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기회가 없다. 기회가 없는 나에게 한 것이니까 딴지 걸지 말아라. 그리고 그 여인의 행위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그러면 시신에게 발라줄 향유 그런 절차가 있는데 유대인의 의식 속에 나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해준 대단한 통찰력이 있는 헌신이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내 죽음을 위하여 준비해준 향수니까, 뿌려준 거니까 오히려 온 천하에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해라. 그래서 그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는 곳에 이런 여인의 그 파격적인 거죠. 가치로도 파격적인 거고, 그 분위기에서 그렇게 여인이 남자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도 파격적인 거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이 행위에서 꼭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이렇게 자기의 물질과 때로는 욕을 먹으면서도 헌신하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10절에서 12절 1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열둘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이제는 자기 발로 자발적으로 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가롯 유다가 내가 내 스승 예수를 팔아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는데도 이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했잖아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 그런데 가까이 있는 이 가롯 유다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또 성경의 근거로 보면 돈 때문에, 요한복음은 돈을 훔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어찌 보면 지금도 교회가, 어느 그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이만큼 유지된 데는 유명한 성직자에 의해서 유지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어떤 헌신자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온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명력이 유지되었다는 글을 읽었는데요, 목회할수록 실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도 안 밝혀지는 이 여인의 모습, 요한복음은 마리아라고 했죠. 근데 마리아라는 이름은 여럿이 등장되고, 그런데 이런 헌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헌신자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옛날 시골 잔치를 하면, 예를 들어 장가를 가죠. 그러면 며칠 잔치를 했어요.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또 일가 친척들은 얼마 동안 더 머무르고, 그러니까 길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기억에 보면 그 잔치를 위하여
이름 없는 무명한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며칠 동안 헌신을 해. 그 잔치를 위해서.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도 좀 제가 생각한 것은요, 조금 성공했다 하는 사람은 잠깐 왔다만 가. 그죠? 잠깐 왔다만 가도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위해서 제가 아는 어느 집 한 예를 들면 큰아들이나 그 며느리나 뭐 이런 사람들은 미리부터 내려와서 직장까지 뭐 어떻게 하고 와서 열심히 하는데 죽게 고생하는데요, 나중에 저기 광주에 있는 병원의 의사는, 둘째 아들 의사는 잠깐만 왔다가,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이나 누구는 그 사람만 왔다 간 걸 말하대. 나는 어릴 때부터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헌신도 어찌 보면 이름도 없이 섬기는 그런 헌신들을 사람은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쉬운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세상 말로 말하면 총각이야, 총각. 그리고 이 여인은 여자야. 그러면 이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요, 안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과 어떤 여인과 썸씽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드라마도 만들고 연극도 만들고 대본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 여인이 순수한 마음으로 저 비싼 거 드린 게 아닙니다, 저 여인이 저렇게 비싼 거 드릴 때는요, 저 예수라는 청년하고 모종의 썸씽이 있거나 적어도 마음에 막 이성적인 뭐가 있어서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공동체의 커다란 거룩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말들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저 여인의 행동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이 여인의 행위는 이 복음이 가는 모든 곳에 증거하도록 하라.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 여인의 헌신을 아름답게 딱 정리하잖아요. 기도에서요, 이 사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부정적인 사례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한국교회 실상이니까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몇 주 전에 딱 봐도 초라한 힘들어 보이는 빼짝 마른 목사님과 그리고 지쳐 보이는 사모님이 부산에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은 우리 총신을 졸업하시고 부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 사명이 마약 중독자, 각종 중독자를 돕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33차례 했더라고요. TV와 여러 광고를 해가지고 마약 중독자를 받아가지고 무료로 숙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숙식을 해주면서 말씀으로 치유를 하는 거예요. 33번.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도 그걸 인정해가지고 사단법인으로까지 설립을 인가를 해주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김포에 중심으로 활동하던 조폭이 마약 중독에 걸렸어요. 10년 동안 왜 구속도 안 됐는지 난 그것도 의심스럽던데, 하던 사람이 거기에 이제 이혼은 했는데 그래도 아기 아빠가 치유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부인이요. 근데 또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친정 아버지가 김포 재벌이래요. 근데 왜 이렇게 김포 재벌 딸이, 그 옛날에는 땅은 많았지만 현금은 없었는지 몰라도 재벌 딸이 왜 그렇게 중학교 중퇴 깡패한테 넘어가서 결혼하고 사는지 나 그것도 이상하게 알다가도 모르겠고, 하여튼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분이 쓴 제출한 문서를 보니까 10년 동안 약물 중독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이 쓴 걸 보니까
아기 아빠가 이혼을 했지만 치유되기 위해서 거기를 보냈고, 그리고 거기 가서 너무 많이 달라졌고, 내가 사람 대접 받는다는 것도 스스로 말하고. 그런데 이 남편은 약물 중독을 하면 과격해지고, 또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는 정도 많고, 이게 오락가락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치유돼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까지 먹고요, 검정고시 학원까지 다녔더라고요. 근데 이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이렇게 치유가 조금 점점점 되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등치가 이만하고 온몸에 문신이 막 화려하게 돼 있는데, 그 나이가 많은 사모님이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도 더 많은 사모님이. 그걸 막 교회 안에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검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건장한 청년을, 여인이 나이 먹었다는 말은 뺐지만 여인이 성추행했다는 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혐의 처리했는데, 처리하기 직전에 그 남자는 뭘 하나에 꽂히면 그걸 믿고 막 해. 이혼한 자기 아내가 자기 두목하고 썸씽이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생각을 하고 문자로 막 계속 어느 날 보내다가 얼마 있다가 김포에 와서 자살했어요, 그 사람을. 그래갖고 사건은 거기서 끝났는데, 문제는 그렇게 가난하고 돈도 여유가 없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의 중독자들과 계속 대화하고 그 가족들과 대화하는 거가 얼마나 지치는 일입니까? 그 사역을, 그 부부는 정말 들어보니까, 주변의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어보니까 열심히 사역했는데, 교인들이 절반이 그 조직폭력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모는 그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대요, 마약 중독자와. 자,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슷한 사례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신다면요, 이런 사건이 들려오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것은 가능성이 적은 일이고, 그런 말을 하면 교회가 어렵고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진다고 말해야 돼요. 해석을 우리 시골말로 개떡같이 들어도 쑥떡같이 해석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 몸을 드린다, 죽겠다, 그렇게 거창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우선 신앙인으로서 들려오는 소리를 좀 좋게 해석하는 습관부터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딱 보니까 우리 지휘자께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얼굴이 검게 탔네 그랬는데, 그 생각을 또 저 사람이 또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왜 검게 탔다, 찬송하다 자꾸 그게 이게 꽂혀가지고. 근데 내 말은 건강해 보인다는 말이었거든요. 그 말이 저는 검게 보이면 건강하다는 해석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말에 따라서 너무 해석이 달라지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정말 개떡같이 말해도 쑥떡같이 알아먹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진리가 보존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정말 억지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문화인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꼭 배울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그럴 때에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 이런 뜻이고, 그리스도다, 그 말은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대제사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대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세주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뭔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사건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더 선배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그렇게 안 해줄 그때에 영감을 받잡아서, 몇 년 전에 설교였죠.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이 여인은 말씀을 깊이 들었고 묵상한 사람이었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영감에 이끌려서 그 소중한 나드 향유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음으로, 기름을 부음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름 부은 사건은 없는데 예수님을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격이죠. 비싼 향유, 여러 상황에서 자기 여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쉽지 않는 파격적인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기름 부은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것에 이렇게 딱 매이지만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따라 좀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사례를 들었던 그것도요, 기도를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다가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루 일정이 여러 약속이 있었지만 취소하고 갔더니 정말 그분의 사역이 옳은가? 그런 걸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가봤더니 정말 부산 안에 그 사역하는 모습이 너무 역력하게 현실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제가 갑자기 부산 갔지만 돌아오면서 그래도 역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은 참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하잖아요. 그럼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 될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아내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을 처벌하도록 내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동할 때 매우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고 보면 모든 영역에서 가정 공동체고 직장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고 나라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헌신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헌신은 시기적절한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요, 새소망 교회가 서울 행당동에서 시범단지로 올 때도 그때 김경수 권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올 거냐 말 거냐를 의논할 때 우리 갑시다 적극적으로 해줬고요. 그때 신현종 장로님이나 김명근 집사님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해줬고요. 미안하지만 그때 돈푼 깨나 있던 사람은요, 혹시라도 헌금하라고 할까봐, 보증서라고 할까봐 입을 꼭 다물다가 아파트 당첨돼서 교회 가까운 데 있어도 우리 교회 옆에 오지 못하더라고요. 본인은 뭐라고 말해도 그 건에 대해서 아무 말한 적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위대한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수년 동안 계속해서 재정부를 맡으면서 헌신하신 분들, 건축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잃어버릴 상황에서 헌신했던 사람들, 참 많은 헌신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느끼는 것은 새소망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너무 빨리 늙어간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매듭을 딱 짚고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도 안 드리면서 목회하려고 해왔지만 이제는 정말 두 사람은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멀리까지라도 놓고 전도할 대상 세 사람, 합계 5사람은 놓고 기도하자는 이 운동이 지금 벌써 여러 달 기도하고 제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물론 오늘 현재도 저도 한 명 전도도 못했지만 오히려 저하고 멀어지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 5명이 벌써.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 제 주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안 받아들인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아니 새소망교회의 미래도 밝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헌신의 기회는 이런 기도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한 것은 목사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절한 헌신은 어찌 보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독교적인 통일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분쟁을 신학과 법을 공부한 사람이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공감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역사 앞에 시기적절한 비전이고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런 모든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주께서 원하는 헌신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을 바라봐도 기독교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인 것이 읽어집니다. 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허다못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라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가 비록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한반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분명하건만 자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질서, 교육도 안 돼 있어서 너무 혼란을 겪고 있고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당장 내일 또 대법원에서 이제 종교법학회에서 한국 교회는 이단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세미나를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이 역사 앞에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소망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시기적절한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할 때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버린 것이 아니라 시기적절한 때에 필요하게 응답하는 능력 있는, 영감 있는, 귀가 열려있는 새소망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